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76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그 천국 하면서 우리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6월 마지막 주여가 됐는데 사실 2021년도 한 해 저희가 시작하면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주고 맨 앞에 이렇게 2021년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의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말씀도 다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신분이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많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삶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데 천국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신앙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찬양이다. 기도다. 뭐 헌신이다. 헌금이다. 봉사다. 그렇죠?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 뭐 특별히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가장 귀한 것으로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본다 하면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이겠구나.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는 정말 믿음이 가장 귀하겠다. 왜냐하면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뭐 신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교리적이나 문자에 나와 있는 거. 믿음이 사실 뭐예요? 언약을 믿는 거죠. 그렇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신약과 구약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그 어떤 교리적인 거나 학문적인 거나 그런 것으로 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목적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까? 헛된 시간만 보낸 거죠. 저희가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저도 이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그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데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냥 택했어. 왜? 내가 잘난 거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것도 언제 했다? 창세 전에. 그래서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기만 했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 잘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자동차도 자동차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할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능서부터 생각부터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구원받고 난 사람의 삶,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근데 줄여서 얘기하면 그런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물론 심판받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 받았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집행할 때, 사형 집행할 때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다 이기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네,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살아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언제 그가 집행되는가? 주님이 오실 때 집행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제는 집행된다 그 말이에요.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사실 머리가 어떻게 해요? 박살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뇌출혈이 되고 막 뇌가 잘못돼서도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숨이 끊어지고 다 해야지 죽는데 살아있으나 죽음과 똑같으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식물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죽었다고 살아는 있는데 죽은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치매도 요즘에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이 육체적인 몸이 물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으니까, 그죠? 믿음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나의 문제를 풀어내고 축복만 만들기 위해서 되는 어떤 수단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론 믿음이 좋아야 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믿음이 어떤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 믿음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뭐하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자꾸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생활해도 되겠냐? 주일 빠져서 되겠냐? 그렇죠? 11주도 안 하는 돈 없는데 축복받겠냐? 이런 어떤 율법을, 규례를 그거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감사해서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지, 이것이 말이죠. 잘못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우리가 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믿음이 없다 있다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헌금만 이렇게 믿음이 참,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생활만 오래도록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어떤 거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왔으면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과거에 살았던 모습, 과거에 생각했던 생각, 이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사람이 됐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마귀의 자녀에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님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과. 아니, 물론 모든 사람은 다 귀해요.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했던 것이 당신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내가 가장 귀한 보물인지를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자존감이 또 떨어지지. 아이고, 나 같은 거 사람은 뭐야. 또 너무 그것에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잖아요. 그죠? 교만하기 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내 신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이 성경책을 수백 독을 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러면 소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죠. 성경을 수백 독을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뭐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는 거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뭐가? 믿음의 최종 목적은.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믿음의 최종 목적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어떤 그 결론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근데 내가 지금 의롭게 됐다고 해서 의인 행세를 하고 삽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의를 행하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지요. 그렇죠? 근데 왜 의인이라고 그랬을까? 칭의로 해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의인이 된 거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받았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누굴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내 속에 의인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모습 그대로 보여지면 죄인이죠. 아니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의로우면 의롭게 생활하는 걸로 생각을 해. 내가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하고 그러면 나는 의로운 걸로 좀 생각. 사람들끼리도 그래. 아우 저분은 법 없이 살고 좋아요.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비록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나를 뭘로 보신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이것이 말이죠.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교파가 지금 많잖아요. 저는 뭐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교리를 쫓아가느냐. 뭐 칼빈 칼빈 교리가 장로교 5대 교리 뭐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칼빈 자체도요 나쁜 짓을 한 적도 있어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이 많죠.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모든 사람들 실수한 사람이 없을까요? 다 우리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정이 똑같다, 생각도 똑같아, 먹고 사는. 예수님도 심지어는 그래서 뭘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가를 사람으로 오셔야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신으로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랑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가장 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이 되어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전하면 안 믿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게 세상에 있어야지. 응? 믿어지지 않는 일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참 힘들죠. 전대봐요.
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그 이 세상에서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여보시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라고.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그 예수님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얘기 해봐야 그게 그들한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믿어질 수 있는 학문과 지식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다 이게 만약에 증검돼서 믿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 필요 없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애도 낳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그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에서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다 부정하고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게 되죠. 그죠? 예, 우리의 상식과 이런 걸로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믿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할까?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어지는 사람이 참 축복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믿어져, 그죠?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거 믿잖아요. 그거 참 눈으로 본 것도 아니야. 이거 이해도 안 돼,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진다니까요. 이 믿음이 어떻게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라니까요.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이 주셔야지 그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생활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완전하게 환하게 밝히 드러내셨다. 말씀하시고 후일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를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후일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일에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자, 이 말은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나 과거에 믿었어요. 뭐 처녀 때 잘 믿었어요. 나 주일학교 신앙이에요. 그러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야. 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목사가 싫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 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믿음이 식어져서 또 안 믿기도 하고 집안에 시집 갔더니 안 믿는 집안으로 갔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 타당한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네가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을 떠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해요? 빠져 있는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무슨 방학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한 번 구원 받았는데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른데 이제 자기 복음을 써요. 자기 복음, 자기 편한 대로. 물론 그것도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지 그건 참 미지수지. 그러나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러나 전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서 깨달아 봐야 돼.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예수 믿다가 왜 믿지 않는가? 아, 이게 그렇구나. 이거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건 결론적으로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그렇죠? 떨어져서 자기들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남편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분도 예수 믿었었어? 조금 알았단 말이야. 그럼 완전히 믿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하고 됐는지 그걸 모르지만은 교회 몇 번 댕긴 걸 믿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못 만나고 주변의 환경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유, 내 당신처럼 믿고 생활하는데, 아유, 전 당신 때문에 난 교회 안 간다. 막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믿으면서 믿은 사람들이 다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을 욕먹이고, 그렇죠? 예수님 그거 전도는 오히려 그걸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안 믿게 되는 것은 결론 뭐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상처받은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못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자, 각자의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에 가갖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서 내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만 틀어보세요. 뭐 유명한 목사님도 또 새롭게 뭘 깨달았다는 사람들 이게 뭔지 몰라. 뭐 들어가 보면 뭐 엄청나.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 뭐 기도로다 뭐를 다 저기 한다 하고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혀 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데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진리가 없으면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과자 사준다, 사탕 사준다 하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도 절대 안 따라가는 애들은 뭐예요? 부모가 철저히 교육한 사람. 너 누가 와서 뭐 사준대도 가만 안 돼? 다른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우리 엄마가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안 가. 그런데 그냥 교육도 안 시켜버리면 어떻게? 아이고 너 이쁘게 생겼다. 내가 뭐 사줄게. 그 사탕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이게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홍수는 뭐예요? 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비가. 그런데 홍수가 되면 물은 많은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진짜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물이 많은데 꾸정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먹을 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홍수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시대. 우리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혹의 영들에게 빠지지 않아야 돼. 우리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그래요. 아니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문제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그래서 그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것이 전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뿌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근데 어느 교단인지도 모르고 속해지지 않은 데서 그냥 목사가 되어가지고 돈 얼마 주고 안수 받아갖고 난 목사다라고 다니는 사람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어느 날 다른 데 가갖고 다른 데서 그걸 받았어요. 목사가 됐어요. 언제 된 거야? 어? 갑자기 다니다가 그만두고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말씀 깨달았다고 하고 새로운 말씀 하나님 주셨다고 하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도 지금 도전하는 거야. 나한테. 황 목사 언제 좀 한번 올라와. 내 창세기 뭐 깨닫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몇 분 만이면은 뭐 팔복을 갖다가 뭐 서너 시간에 다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막 열어주셨다 그래 열어주셨대. 그럼 하나님이 뭐 누구는 안 열어주시나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좀 색다른 히브리어를 한다 뭐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나오는 게 그래요. 그렇지? 교회를 내가 물론 선택도 중요해야 되고 그 목회자가 어떤 그 저기냐 이거 참 검증하기가 참 우리가 어렵지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학교를 다닐 때 물론 학교가 중요하지만은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학교가 이름 있는 학교고 선생님들 괜찮다 뭐 좋은 학교다라고 하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전통이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경우에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생각할 때 장로교, 감리교, 자,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감리교 신앙은 뭐예요? 감리교 신앙은 내가 0.1%라도 하나님 혼자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네가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먹고 마시고 산다. 그렇게 하니까 문 앞에 예수님이 와 있는데 내가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얘기하면. 그 문이 잠겨졌으면 말씀이 맞죠. 그렇죠? 안에서 손잡이가 없어. 바깥에는. 그럼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온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를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다. 맞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주면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맞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하면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99%라고 0.1% 나에게 네가 문을 열어라고 만약에 한다면 구원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룹니까? 나도 동조합니까? 나도 동조하는 거예요. 0.1%라도 감사할 게 없지. 하나님이 9가지 했더라도 내가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다 하신 게 아니지. 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의 그 철칙은 뭐냐? 문을 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서 열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 믿음을 줬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막 문 열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그 문,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영접할 수 있는 그 근본까지도 결과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다고, 감리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교리로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가 어떤 게 전적인 은혜예요? 나는 못해. 나는 지옥에 그냥 지옥에 있어. 그냥 나를 건져주셨어. 빠져주셨어. 내가 수영에서 나왔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내 기술로 나왔죠. 내 힘으로. 그죠? 수영에서 나올 때 누가 밧줄을 던져줬다. 뭐, 더 빨리 나왔다. 힘 안 들고 나왔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나도 어떻게 해요? 나오려고 하는데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른 종교를, 다른 교단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구원 없습니다. 교리상으로 보면요. 왜? 지금 나 보니까 전부 다 제사행위 그대로 하더라고. 초상 치를 때 가보니까 작은 어머니 돌아가셔서 천주교 믿는 작은 집에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상 차려놓고 절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그냥 해요. 그리고 성경을 자체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나 지금 행복한 거지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은 뭐다? 영원 구원이에요. 믿음은 결국에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목적이 잘못되고 말이죠.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믿음을 잘못 알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가다 보면 이게 지금 잘 믿고 못 믿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죠. 그렇죠? 내 믿음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할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머리는 다 얘기해요. 근데 나한테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 내가 못 깨닫는 거야. 그걸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우리는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거를 그런데도 알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성경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믿으면은 그냥 금방 모든 게 다 되고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하는 거 모든 거는 그냥 하나님이 즉시 이루어 주셔야 되고, 우리 생각은 그래.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해요, 그죠? 자기가 그냥 범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형제들에게 팔려서 간 것도 억울한데, 네? 그리고 또 이 보디발 장군 그 여자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걸 뿌리치고 나왔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잘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주고 다 했는데 나가갖고 꿈 그런 거 알려준다고 하더니 2년이 지나더라도 자기 다 잊고 살다가, 그런데 누가요? 사람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잊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꿈을 꾸게 하고 직접 이제 알게 하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그분이 구원받고 나 그 하나님 거야. 나는 그냥 소도.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누구 뜻대로?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죠. 그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저 그냥 어린애처럼 뭐 달라 뭐 해다 이거 나 안 하겠어. 내 문제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힘드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게 있나 말씀드리는 데나.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포장지도 안 뜯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선물 받으면 포장지 뜯어봐야 되냐 뭔가, 그죠? 하나님 선물로 주셨대잖아.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포장지도 안 뜯고 거부하는 거, 그 선물 안 받는, 아예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 선물인데 당신 지금 지옥 가지 말고 살으라는 선물이야. 그런데 나 그런 선물 필요 없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는데 필요 없대는 거야. 그래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몇 년 며칠 나 누구를 통해서, 내 종 누구를 통해서 너에게 전단지도 주었느니라, 너에게 전도도 했느니라. 그런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포장지도 안 뜯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래, 선물. 당신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을 선물로 줬는데 왜 이걸 뜯어보지도 않으려고 그러냐. 궁금하지도 않냐. 일평생 내가 교회 다니는데 여보 갑시다. 이제 우리 사회 얼마 안 남았어. 둘이서 그냥 손잡고 오셔.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셔. 듣게 되면. 그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거 될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야. 광야에서 살고 동굴 속에 숨어서 살고 일평생 햇빛이 없는 이런 곳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면서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키우고 칼로 죽임당하고 이런 많은 궁핍한 환난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너무 알잖아요. 그죠? 지금도 현재 우리 북한은 어때요? 맘 놓고 지금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지하에서,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탈북해서 온 사람들의 그런 것을 들어보잖아요. 간증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 믿으면서 순교당하는 거? 이 생각을 해봐. 그러나 또 다 순교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순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교할 자를 주셔서 순교하는 거니까 아이고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순교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는 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그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막 몰려오면은 높은 파도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겁나죠. 그렇죠? 빠져줄 거. 근데 그 파도를 즐기면서 파도 타는 사람들을 그리고 보니까 파도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겁나. 파도가. 아이고 저 무서워 막 들어가고. 그런데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파도를 어떻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파도는 계속 와요. 큰 파도, 작은 파도. 근데 그걸 즐기며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내가 뭐 다 와봐라. 나는 그냥 다 즐기며 산다. 파도 타고 이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을 어떻게 굴복시켜서는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굴복된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이 놀라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종속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렇죠? 나는 만약 대통령이 오른팔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믿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 안 해. 내 고집대로 해. 그거 하나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냐고. 믿음으로 살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쁜 거 죄악 모든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과 믿음과 이렇게 사랑을 그렇죠? 선한 싸움을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날씨 에어컨을 좀 안 틀고 하는데 좀 덥네 조금요. 네.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어요.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고 너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부음바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장에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닮아야 되죠. 그분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말씀이 우리가 안에 차져 있으면 말씀이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몸의 체질이 바뀌죠. 그죠? 그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체질이 되면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잡힌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닮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자, 그러니까 6가지로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첫째,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믿음의 그 목적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목적이 예수님 그 분량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파도는 부서지잖아요. 파도가 서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큰 파도도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거품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파도는 부서지고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파도가 와도 이건 다 사라지더라고. 지 스스로. 스스로 사라져, 파도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 환난과 핍박 이런 거 와도. 그러니까 우리 귀한 능력,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는 믿음의 방편이 내가 그 목적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리면 그분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알고 우리의 필요한 대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말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우리가 말씀의 실체가 돼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십니다.